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 채널 운영자 사재훈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곳에 우리의 은사가 사용되길 기도하겠습니다. 큐티 영상 시청 후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립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무질서한 예배 문제를 다루면서 마지막으로 권면을 합니다. 바울은 예배 때 어떤 사람은 찬송시로,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통역으로, 어떤 사람은 예언으로,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예배를 섬긴다고 합니다. 바울은 설교와 찬양만 예배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은사들로 예배를 풍성하게 만들어 가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예배를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동시에 예배에는 절제와 질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방언하는 자는 차례를 따라 방언을 하되 통역하는 자가 있을 때 방언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만약에 방언을 통역하는 자가 없을 때는 방언을 하지 말고 집에서 방언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교회의 예배와 질서를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예언하는 자들에게도 이러한 말을 하는데 예언할 때도 차례대로 순서에 맞게 예언을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예언을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잠시 멈추고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은사를 덕스럽게 절제하는 동시에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질서 있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권면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오늘 말씀과 이전의 말씀을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 은사 사용에 대해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다양한 은사를 사용하되 질서 있고 품위 있게 사용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주셨으니 다양한 은사를 무조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품위 있게 그리고 덕스럽게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라고 계속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일렉 기타를 연주하는 청년이었는데 정말 연주를 잘합니다. 제가 봐도 음악에 굉장한 소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찬양 시간만 시작만 되면
시도 때도 없이 혼자 다양한 소리를 내면서 솔로 연주를 시작합니다. 그거를 듣고 있으면 이게 찬양 시간인지 혼자 기타 연습하는 시간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그 형제가 조금만 절제하면 정말 아름다운 기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텐데 늘 아쉬웠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 형제와 같이 우리의 은사를 절제하지 못함으로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은사를 절제하지 못함으로 교회에 해를 끼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은사를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고 알맞은 장소에 우리의 은사를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면 바울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교회에서 여자들은 침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들은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여 잠잠하라는 말씀은 예배 중에 말씀을 듣는 중 말씀을 판단하며 부적절한 질문으로 예배를 방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예배에 집중하여 설교자가 무엇을 말하는지 주의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말씀은 여자를 깎아내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목사인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설교자의 메시지를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듣기 싫은 것들은 걸러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지만 참 부끄럽습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는데 저희 교회는 수요일, 금요일, 주일 저녁 예배는 이렇게 부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말씀을 전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 교역자들만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날따라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 한 분에게 시선이 자꾸 고정되었습니다. 제 시선이 자꾸 그분에게 고정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을 그 한 부목사님이 적고 계셨습니다. 같은 목사인데 그 목사님은 제가 설교하는 것을 집중해서 듣고 정리하면서 적고 계셨습니다. 저는 남의 설교를 듣고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판단할 때가 많은데 그분은 말씀을 적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앞으로 예배 드릴 때 다른 설교자분들이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더 집중해서 들어야겠다는 그러한 결단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 여러분은 그 메시지를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메시지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판단하지 말고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말하냐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내가 가진 은사를 절제하고
지혜롭게 사용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흘려주셨네. 사랑 없는 이곳에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흘려주셨네. 사랑 없는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흘려주셨네. 사랑 없는 이곳에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